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바울은 심히 떨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라는 장소에 갔을 때, 그런 지역에 갔을 때 그가 마음이 약하여지고 심히 떨었다,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사도 바울이 떨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약하고 두렵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녹록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기독교 역사상 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잘 없죠.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당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 철학, 또 유대교는 말도 필요 없죠. 이 모든 것에서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죠. 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최고의 랍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느 신학교가 제일 좋나요? 어느 교수가 가장 실력 인정받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시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2장 또 24절로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요즘 최강대국은 미국인데 당시 로마는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사람은 시민권 따기 위해서 돈 엄청 들였나 봐요. 천부장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장군쯤 되는 겁니다. 연대장 또는 그 위에 급입니다. 굉장한 급이죠.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시에 로마에서의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당시에는 군대가 전부잖아요. 군사력이 전부잖아요. 그게 국력이고 힘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로마 시민권 살려고 돈 엄청 들었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문으로서도 굉장히 명망 있고 돈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40에 한 대 가만 매를 맞고 하고 맨날 핍박당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내가 시민권자다 이 말하니까 다 물러가 버려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와, 아까 가죽으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엄청났습니다. 당시에는. 또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해 봐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 안에서도 이렇게 이방인하고 섞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 혈통적으로도 진짜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가 바리새인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겠죠. 이 율법에도 흠이 없다 그게 물론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죄인데 어쨌든 겉으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꿀릴 게 없어요. 아무런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내놔도 두려울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아무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떨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막 심히 떨었다. 심이라는 말이 들었죠. 심히 떨었다. 무지하게 떨었습니다. 엄청나게 떨었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진짜.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두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약하다고 느꼈을까요? 왜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이 떨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떨기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 불렀어요. 그리고 토대적인 사도로 불렀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토대적인 사도란 것은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왜 두려워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왜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지금으로 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 신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테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자기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로 34절 꽤 길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자세히 볼 건 아니라도 한번 눈으로는 확인해 봅시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혼자 남았죠, 바울이. 자, 데리고 오너라.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혼자 있는 겁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죠? 옛날에 다 책에 나오잖아요. 와 스토아 학파 아시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21절 모든 아는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 당시의 아덴에서의 분위기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종교 이런 거를 탐구하는 걸 굉장히 즐겼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이방 종교의 하나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연구 한번 해보자, 한번 얘기 한번 해, 우리 한번 설득시켜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겁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맞죠?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종교 이런 종교 뭐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학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학과. 그냥 기독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를 다 탐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자,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아덴에서는. 어떤 신,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 신이라도 알고 싶다. 다신론자들이에요. 다신론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굉장히 지혜롭죠. 야, 이거 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을 내가 한번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식이 있죠. 지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명한 시인의 말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진짜 목사님들 설교 안 같아요.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나 굉장히 학적이죠. 굉장히 지적이죠. 즉, 그 얘기, 진짜 우리 읽으면 뉘앙스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자, 29절이네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다시 살리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기의 지혜로 전했지만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당시의 사도들에게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인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지적인 설교. 야, 저기 이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얘기했지. 야, 이게 너희 시인들이 말했던 이거 아니냐.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증거가 없어요. 증언은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지금. 증거는 뭐죠? 부활의 증거는요, 그게 은사고 능력이고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요거는 딱 빠뜨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로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반응이냐?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저 쳐서 죽이자 하고 우리가 어찌하고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죠? 한 명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야 다시 들어볼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종교를 전하는 한 종교를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그냥 전하는 그냥 말쟁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다른 반응이에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기는 믿네요. 몇 명 믿었습니까? 2명의 이름이 나오고 몇 사람만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말솜씨, 자기의 정보, 자기의 기술력, 말하는 기술, 말하는 화법 이걸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가 아마도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말 좀 통하는 인간들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내 지식이나 이제 좀 말이 통하겠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 해볼 때 쟁론하고 논쟁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좋아해요. 왜요? 말싸움하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는 거를 좋아해요. 아는 게 많으니까. 다른 설교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논쟁 안 합니다. 논쟁 안 해요. 이게 기다. 이게 맞다. 이거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에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기는. 논쟁을 즐겼고 쟁론을 즐겼고 그리고 말로 아레오바고 가운데 딱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게 뭐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거죠. 저거는 뭐 어디서 듣던 건데 뭐. 이게 사람들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야 이제 내 말솜씨 내 실력을 좀 뽐낼 수 있는 데가 됐구나. 이제 좀 인간들 말이 좀 통하겠다. 그래, 말은 통하죠. 서로 논쟁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했을지 몰라요. 근데 복음 선포가 안 됩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 전하는 복음의 결과가 처참하죠.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이 나오고 아레오바고의 관리 누구라고요? 디오누시오, 다마리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몇 명이겠어요?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사도 베드로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설교했을 때 몇 명 회개했습니까? 몇 명 돌아왔습니까? 3,000명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그때도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합니다. 몇 명 돌아왔습니까? 그때는?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더라.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아내, 여자 다 뺐어요. 아이들, 자식들 다 뺐어요. 딱 남자 수만 딱 쓰이는 데서 5,000명이에요. 약 5,000명. 당시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니까 몇 명이요? 2명과 몇 사람? 한 대여섯 명 그럽시다. 이게 성공적입니까? 실패한 사역입니까?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 이런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온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와, 실패를 맛봤다. 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된다. 대여섯 명 구원 받고 끝나더라.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에서 심히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요? 또 끝장날까봐. 또 아덴에서의 끝장날까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나온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이 뭡니까? 아덴에서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켜보려 하고 논쟁하고 쟁론해서 이겨보려고, 그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이런 말솜씨, 지혜로움, 사람의 지혜, 사람 지혜, 인간의 실력, 화법, 막 설교를 잘 준비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가는 노력. 내가 그걸로 이제 안 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난 예수님 외에는 난 안전하단다. 난 다른 걸로는 못하겠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4절.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왜요? 그거는 에덴에서 실패했으니까. 에덴이 아니고 아덴에서. 아테네에서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하여. 전도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포함입니다.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씀, 좋은 설교, 사람들에게 와,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참, 저 목사님 똑똑하다. 저 목사님 박사란다. 저 목사님 어느 학교에서 신학교 나왔단다. 저기 웨스트민스터 나왔단다. 저기 어디서 뭐 나왔단다. 저 목사님 설교를 참 지식적으로 엄청나다. 와, 말씀이 참 실력이 있다. 근데 사람이 안 변해요. 왜 그렇지요?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사람의 능력에서 사람의 실력으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시간에도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래서 심히 떨어야 되지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 이 말이죠, 제 말이. 그는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아덴에서의 실패 후에 고린도에 왔을 때도 실패하면 어쩌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면 어쩌나. 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하다가 또 실패할 것 같은데 어쩌나.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떨었다면 나도 떨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떨었다면 저도 떨어야 되고 여러분도 떨어야 돼요. 우리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힘이 떨어야 돼요. 왜요? 왜입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으니까 실패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 되려면,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구원을 이룰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나타남, 아멘입니까? 이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이게 우리와 함께하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느냐 마느냐에 좌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박사고 나는 실력이 있고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날 구석이 없으면,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요 모든 일에 다 실패합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복음과 사역,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성령이 분명하게 나타나셔야 돼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나타날까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커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서 깨뜨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누가 깨뜨리냐? 성령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깨뜨린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왜 그런데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란 말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예요, 어찌 보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성령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부르심,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안에 성령님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들은요, 우리 길잡이입니다. 우리의 본목이에요. 허튼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안 된다는데요. 사도 바울이 좀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똑똑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마다 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엄청난 경험, 그는 3000층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사람도 떨었다고요.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그게 떨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 자기 지식으로 사역했을 때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냥. 완전 실패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베드로, 라이벌은 아니지만, 여러분, 볼 거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 그게요, 표본이거든요. 무슨 표본이야? 사역의 표본은 사도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버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3,000명, 4,000명씩 회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목표여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다른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줘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야, 내가 이제 부활하고 올라가는데 교회 세워라. 이제 복음 전해라. 그런 말 안 해요.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120문도가 다 기도했습니다. 원래 500명 있었어요. 그 중에 380명 다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류했는지 몰라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표현도 교회 표현이고 성도, 성령이 없으면 성도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이 안 임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제 말을 똑똑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지혜와 학식으로 실패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더 떨어야 돼요. 더 두려워해야 돼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성령이 언제 오시나?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말씀하시나? 성령께서 언제 나에게 감동 주시나? 성령이 나에게 언제 나타나셔서 나에게 언제 능력을 부어주실까? 성령이 나를 뭘 하기를 원하시나?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없으면 나는 사나만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구원도 못 이룹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사역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먹고도 못 삽니다. 못 먹고 삽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항상 실패입니다. 왜요? 성령의 나타남이 비결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이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떨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떨리나 몰라요. 왜 안 떨릴까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중심으로는 이걸 뭐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떠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에 힘이 떤다. 그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도 떨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떤 사람은 앞으로 다른 일에는 떨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임한다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모든 일에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뭔데요? 성령이 나타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잘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모든 일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주머니 사정이 힘드십니까? 이건 제 문제지만 개척교회 성장, 목회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재능의 문제입니까? 난 참 재능이 없다. 난 먹고 사는데 능력이 없다. 이런 문제입니까?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이 시대에 직업을,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또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일들 걱정되고 실패할까 심히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게 떨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성령이 나타나는 거 능력이 없다고 떨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또 내 개인에게 함께 하시면, 참 요즘에 직업 구하기가 힘든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줍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요. 무상해서 하나님께서 재능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신입니까? 재능의 신입니다. 재능 없으면 재능에 충분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그냥 구해서 안 돼요. 미친 듯이 구해야 돼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요, 성령을 얻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무릎을 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요즘 교회는 너무 세련됐어요. 요즘 교회는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밥맛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콧물을, 침을 튀어가면서 주님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50, 60년대, 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 신앙이 더 높아졌습니까? 교회들의 신앙이? 아니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있어 보이는 척, 세련된 척, 뭔가 세상이 볼 때도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고상하기를 뭘 고상해? 우리가 추구하는 지식이 고상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뭐가 고상해요? 고생이지. 구한다고 고생. 아멘입니까? 옛날에는 산기도 갔다고요. 밤새 기도했다고요. 소나무 막 갖다 뽑았다고요. 뽑지 마세요. 뽑아놓고 또 4, 5, 6일 식물을 또 심으면 안 되니까. 뽑지는 마세요. 근데 마음에는 진심이어야 된다.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떨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떨었는데 우리 왜 안 떨냐는 거예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곧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이 개척교회에 담임 목사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담임이라 할 것도 없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 해주십시오.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근데 부목사도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교육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담임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전했던 교회도 그랬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시하면 생각 안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이제 예수님의 목회를 거들고 심부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채워주십시오. 무조건 채워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나 이러다 바꿨어요. 내가 담임이니까 주님 이 교회를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는 부교육자로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순종할게요. 거듭게요. 심부름할게요. 말씀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교회를 두고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장이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다고 또 아내가 주의 음성 들었다고 남편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부부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업의 기업주, CEO는 예수 그리스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알잖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목회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더라고, 나는. 성령께서 해주세요. 성령께서 나타나세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아멘입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분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지혜로워요. 그분은 모든 재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다 주세요, 주님.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역해봐 실패해버리잖아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4-5명씩 회개하는데 4-5명 하나님께 돌아온대요, 이게 차이가 몇 배 차이입니까, 여러분? 100배, 1000배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많은 세월을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에 100배, 1000배, 10,000배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에요. 요즘 우리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앉아 있습니까? 6명 앉아 있어요. 100배, 1000배, 10,000배면 몇 명입니까?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딱 열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목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처에, 내 모든 문제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버릇처럼 성령 오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버릇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구해요. 사생결단하고 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여기다가. 성령이 나타나면 살고, 안 나타나면 죽습니다. 나를 죽이시던지, 성령이 나타나시던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퍼부어 주시던지, 아니면 죽이시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히 떠십시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어린아이가요, 부모를 잃고 길을 잃었다. 그럼 애들 웁니다. 두려워요. 부모가 없고 길을 잃으면요, 애들은 울어버립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길도 모르고 아빠가 엄마도 없으니까 울어버려요. 제 말은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심정으로 떨어야 되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어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다른 게 비결이 아닙니다. 비결이 뭐냐? 성령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그 성령을 얻기 위해 사생결단하고 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떠는 게 지혜인 줄로 따라해볼까요? 떠는 게 지혜다. 아멘입니까? 다리 떨고 복 나가니까 다리 떨지 말고 그렇게 떠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떠는 거. 없으면 난 실패인데, 없으면 나는 끝났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저는 지금 문 닫아야 돼요. 하나 많아요. 실패 뻔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되는 신용이나 할 줄 몰라도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잘 큰 것 같고 다 된 것 같죠? 아니요. 때 되면 무너집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옛날에 있던 어떤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그 좀 불량 청소년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는 좀 정신을 많이 차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랬대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식들이 담배 피는 걸 보여준대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걸 보여준대요. 고등학교, 중학생 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폈지? 아니? 그때 이런 친구 옆에 누구누구 있었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식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 겁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자식을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걸, 내 앞에서는 착한 자식이지. 나가서는 뭘 할지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지혜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른다고 애들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요, 환상이 열려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식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단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냐 안 받냐의 문제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맨날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철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철들 일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요, 끝까지 보여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성입니다. 성 프란시스 보세요. 로렌스 형제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어린애가 되잖아요. 단순해지잖아요, 더. 복잡한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면 듣고 깨닫고 감동받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상식은 내가 성화돼서 성숙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